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 꿈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고 꿈을 품었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죠?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을 때 그 꿈을 믿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흔히 믿음이나 꿈은 보이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맞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시각적으로 볼 수 없지만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꿈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속에 꿈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말하는 게 다를 수밖에 없고 하는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이 바로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을 믿었고 그 꿈을 내 꿈이라고 품었기 때문에 형제들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아버지에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요셉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꿈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을 때 믿음으로 아멘, 주님 이루실 줄 믿습니다 품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쉽지 않아요 사실. 지난주에 한 청년 제가 만났는데요, 요즘에 조금 여유가 있어서 한 명 한 명씩 신방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동안 작년 하반기부터 조금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작년 여름에 준비했던 게 있었는데 잘 안 됐대요. 계획했던 대로 뜻대로 되지 않았고, 그러면서 그 이후의 시간들이 무언가 목적을 잃고 살아가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지난주에 꿈에 대한 설교를 했으니까 그렇다면 너 꿈은 뭐냐? 다시 꿈을 꾸고 새로운 목표를 가져보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솔직히 힘들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꿈을 품는다는 게 지금 상황으로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계획했던 거, 꿈꿨던 게 막혔을 때, 어느 한계가 왔을 때, 잘 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다시 꿈을 꾸고 다시 시작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요셉이 꿨던 꿈은 요셉이 만든, 계획했던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셨던 꿈이었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꿈은, 우리가 꿔야 하는 꿈은 내 계획과 내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꿈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사모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또 우리 토모니 청년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꿈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꿈을 함께 사모하며 품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꿈을 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계속해서 요셉의 삶을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창세기 37장 12절부터는 요셉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어느 날 요셉의 형들이 세겜이라는 곳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아버지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야기합니다. 요셉아 일로 와라. 여기 형들이 양떼를 잘 치고 있는지, 어려운 건 없는지 잘 보고 오라 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창세기 37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양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꿈을 품은 요셉은 꿈을 품은 다음에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높여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띵가띵가 놀면서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자신이 해야 하는 일들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최선을 다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을 비교해보면 당연히 꿈 있는 사람이 더 열심히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더 꿈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청년의 시기가 참 귀하거든요.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시기를 꿈을 가지고 열심히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청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지시를 따라서 형들을 찾아 헤브론에서 세겜으로 갑니다. 세겜에 도착했는데 형들이 거기 없는 거예요.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형들에 대해서 묻습니다. 요셉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형들이 어디 있는지 찾고 형들이 세겜을 떠나서 도단이라는 곳으로 갔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은 형들을 찾아 도단까지 가게 되고 그곳에서
형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지명을 이렇게 설명만 들으면 이해가 안 되죠.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밑에 보시면 가장 밑에 일본말로 되어 있는 게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에서 요셉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요셉을 보냅니다. 저 위에 세겜 땅에 형제들이 가서 양을 치고 있으니까 가서 보고 와라. 꽤 먼 거리인데 지금 요셉이 17살이거든요. 근데 보내고 요셉은 순종해서 갑니다. 열심히 세겜까지 갔는데 그곳에 형제들이 없었고, 형제들이 어디 갔나 찾으니까 도단, 더 위에 더 먼 곳에 있다는 걸 알게 되고 요셉은 도단까지도 형들을 찾아갑니다. 아버지께 받은 지시, 그 내용에 끝까지 맡은 바 최선을 다하는 요셉의 모습이었습니다. 사실 요셉의 임무 중에 하나가 형들이 잘 일하고 있는지 없는지 보는 거였습니다. 창세기 37장 2절 말씀 보면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쉴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원래 아버지 대신에 형제들이 잘 일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들을 보는 역할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다르게 생각해 본다면 요셉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의 꿈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형들 위에서, 아버지 밑에서 형들이라는 걸 관리하는 그런 관리자의 역할, 형들보다 높아지고 형들에게 인사를 받는 요셉의 꿈이 그거지 않을까 요셉이 생각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꿈은 이렇게 시시한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절대 예상할 수 없었던 길로 이끌어가기 시작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꿈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의 꿈이 요셉의 삶을 새롭게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은 우리의 수준과 다릅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계획하는 것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은 다르다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 39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함께 볼게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치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는데 한 번 더 보여줄래요? 말씀? 제 눈에 들어왔던 단어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거는 이끌려라는 단어였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다라고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간 거는 요셉이 계획과 뜻을 가지고 간 것이 아니라 무언가가 요셉을 이끌어 갔던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꿈이 요셉의 삶을 이끌어 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요셉이 품기 시작하자 그 꿈이 요셉의 삶을 이끌어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계획이 요셉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는 어떻게 보면 이 꿈이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창세기 37장 18절과 20절 말씀 함께 볼게요.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형제들이 요셉을 원래부터 미워했지만 이 요셉의 꿈이 정말 싫었던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꿈꾸는 자가 오는구나. 우리가 쟤를 죽여서 제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형제들이 이야기합니다. 이 형제들의 분노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 안에 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한 도구였고 방법이었습니다.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죽이려 했고 또 요셉을 팔아버리지 않았다면 요셉은 애굽으로 가지 못했고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요셉의 이야기, 하나님의 꿈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꿈이 이끌어가는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갖고 있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을 품었다면 그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도 있습니다. 사실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은 정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꿈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고 했는데 실제 요셉의 인생은 점점 밑으로 내려가는 인생이었습니다. 형들에게 미움받고 형들에게 팔려서 종으로 팔려간 인생, 나중에 누명을 쓰고 감옥까지 가는 요셉의 인생이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말씀을 통해 이 이야기를 너무 익숙하게 알고 있어서 그래도 괜찮지만 진짜로 이와 같은 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정말로 큰 충격이고 힘든 일일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요셉의 삶을 이끌어갈 때 요셉도 그러했습니다. 요셉에게는 엄청난 고난이었고 위기였고 고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길이었고, 사실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들은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일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형들을 찾아간 것들, 그리고 그곳에서 도움을 받고 형들을 만나게 되고 또 죽지 않고 팔려가게 된 것, 팔려서 보디발 장군의 집에 가기까지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우연인 듯 보이지만 우연이 아니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품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장에는 우리는 이해할 수 없을 수 있습니다. 당장의 눈앞에는 환난과 고난과 절벽과 같은 한계가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에게 꿈을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의 이야기 통해서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힘든 부분 중에 하나는 요셉의 반응입니다.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고 죽을 뻔하고 또 종으로 팔려간 요셉이 절망하고 낙심했다는 이야기가 성경 말씀에는 없습니다. 오히려 종으로 팔려갔던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감옥에 있던지 종으로 있던지 요셉은 형통한 삶,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셉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변함없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떻게 이와 같은 것이 가능했을까요? 그것은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자기가 알 수 없었던 엄청난 상황과 고난 속에서도 그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39장 2절부터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의 꿈을 품고 하나님의 꿈이 이끌어가는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요셉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요셉이 하나님으로 인해 형통한 삶을 사는 것을 요셉 옆에 있었던 주인이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셉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너무 뻔한 질문이죠? 요셉의 주인 보디발 장군이 보고 알았다면 당연히 요셉도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고 또 자신을 도와주시고 자신을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셉은 고난 중에 있었어도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도 믿음을 잃지 않을 수 있었고 끝까지 하나님의 그 꿈을 품고 그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갈 때
우리의 계획과 예상대로 일이 진행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일 수도 있고 환경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그 안에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하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 우리의 꿈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은 살아보지 않고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 참 힘든 순간도 있고 또 감사한 순간도 있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 한 가지는 제일 힘든 순간은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는 순간입니다. 그때만큼 두렵고 무서운 순간이 없고 힘든 순간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반대로 아무리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게 느껴지면 그때만큼 평안할 수가 없고 그때만큼 쉬운 일이 없습니다. 해야 할 것들을 하나님 다 가르쳐 주시고 전해야 할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느껴지는 그 순간 그것만큼 행복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이끌어가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볼 줄 믿습니다. 보디발 장군이 요셉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느꼈던 것처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이 그러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공입니까? 돈입니까? 행복입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꿈을 구하고 그 꿈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